이어서 5번 설교 준비 사항에 대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본문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본문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거든요. 성경 본문이 이제 선정이 되는데, 그 본문을 선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이 말씀 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나오고, 기도하다 보면은 본문이 생각난다는 거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본문을 선정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본문 선정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으로 전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 본문이 정해졌으면은 그 본문에 대해서 배경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 배경을 연구하고 지금 성도들, 독자에게 주신 메시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본문하고 우리 지금 성도들하고 전혀 관계없는 내용 같으면 이 본문이 사실 전달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이 본문이 너무 적절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그 당시 성경이 지금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그죠? 구약은 이스라엘 대상이고 신약은 모든 기독교인들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청중들,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알아들었는가, 이걸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료를 찾아가지고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모세가 몇 년도, 지금부터 몇 년 전의 사람인지 이건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BC 1500년경의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BC 2000년경의 사람이다. 다윗은 BC 1000년경의 사람이다.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그 당시에 BC 1000년도에 1000년경에 있었던 그 고대의 그 상황들, 이집트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관계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배경을 자기가 알고 이 본문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현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걸 적용하면 안 맞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배경을 연구를 하셔야 되고, 그래야 사실에 입각해서 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본문 배경은 주석집이나 관련 서적을 주로 참조를 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검색해가지고 이게 사실 여부를 확인해보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의 의도를 해석하고 이 시대 청중에게 연결한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하는 메시지인지, 아니면 기독교 그 당시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 예를 들면 고린도 전후서 같으면 고린도 성도들한테 하는 메시지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하는 메시지, 그 내용하고 오늘 우리하고 관계가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에게 했던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현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이걸 목사님은 찾아내야 됩니다. 연결을.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은 이랬다 하고 끝나버리면은 하나의 성경 공부밖에 안 됩니다.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는 이랬구나, 그때는 이런 상황이었구나 라고 끝나버리죠. 그러나 그 당시에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왜 그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지, 범난하지 말아라든지, 교회의 은사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것들 왜 생겼는지 그 배경을 준비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었나, 그럼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되나, 우리 교회는 어떻게 적용했나, 은사 때문에 우리도 고린도 교회처럼 얼마든지 자기가 자랑하고 무시할 수 있고, 방언 좀 한다고 나는 그냥 영적으로 교만할 수도 있다. 이 연결이 돼야 그렇구나, 나도 영적으로 뭐 좀 있다고 자랑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이제 적절하게 설교 준비할 때 연결, 적용하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설교 구조를, 설교가 그냥 전해지는 게 아니라 패턴이 있습니다. 설교 패턴이 있는데, 설교는 메시지의 주요 주제를 청중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는 두서없이 청중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에 맞게
우리가 세 단락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책을 쓰든지 어떤 전달할 때에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어떤 그런 그 틀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틀이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걸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설교에 연역적 설교 방법, 기납적 설교 방법 뭐 이래가지고 먼저 결론을 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을 쭉 찾아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것을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일반 토론에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감동이 되는 대로 장단점이 다 있으니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그 서론이요 제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 설교 고조의 패턴입니다. 자, 그래서 서론은 주제에 맞게 청중이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자, 대구 동북교회 김석태 목사님이 이 설교학에 대해서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서론 부분에는 성도들이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가볍게 본론으로 들어오게끔 문제 제기하고 그 다음에 좀 단순하게 좀 알아듣게끔 좀 유익하게 그런 부분을 던져주는 양념 정도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5분을 넘으면 안 됩니다. 서론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지금 그 어떤 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생겼다 합시다. 그러면은 이 폭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뉴스거리들 있잖아요. 그런 사회적으로 어떤 뉴스가 최근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폭행하는데 그 폭행 그러니까 왕따 당한 중고등학생들 설문조사했더니 몇 %가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고 이런 자료를 설명하면서 오늘날 이 폭행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5분 정도 안에서 그걸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지금 사회가 심각한데 도대체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에 서론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주제에 대한 뼈대를 유지하면서 성경 말씀이 이 폭력과 성경 말씀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성경 본문을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당시의 그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이 메시지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러므로 폭행을 해서는 안 된다. 폭행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것들을 본론을 통해서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뼈대를 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질문을 던져놓고 본문은 웅뚱한데 막 가면 안 되잖아요.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뭐야 지루하네. 질문은 굉장히 다이나믹 해놓고 답변을 안 해 계속. 도대체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지 말고 이 주제에 맞게 문제를 제기해서 그 문제 해답을 본론에 계속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본인이 깨닫게끔 잘 풀어주는 것이 목회자의 할 일입니다. 자, 뒤로 넘겨서 결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서론을 던져주고 문제 제기하고 그 다음에 그 본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 주제에 맞게끔 해답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결론은 뭐냐. 오늘 현재 듣고 있는 이 청중들, 성도들이 그렇구나. 여러분 막 듣다 보면요. 이 정리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주제 내용하고 적용과 함께 다시 간략하게 설명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적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준다든지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들 폭행한 적이 없었습니까?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땠습니까? 양심이 찔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경 본문에 보세요. 양심이 찔리는 행동 해서는 되지 않죠. 그러니 우리가 앞으로는 폭행하는 걸 자제해야 되고 또 폭행하는 사람 있으면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언어폭력 우리가 꼭 사람을 때려야만 폭력입니까? 말로서 얼마든지 폭행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으로 연결시켜줘야 이게 그 말이구나. 그럼 내가 지금 현재 처한 상황에서 앞으로 그런 일을 벌어지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하는데, 자, 결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것도 5분은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어떤 분은 그래요. 마지막으로 해놓고 한 10분 하고 결론적으로 또 10분 하고 도대체 언제 마치는 거야? 너무 지루한 거야. 앞에 다 해놓고 결론이 너무 길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은 좀 그런 게 많이 없는데 예전에는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이게 이제 주제 3가지를 하는 거예요. 3가지. 우리가 말씀을 대로 살려면 첫째는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쭉 하나. 두 번째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설교를 정말 이렇게 재밌고 또 지루하지 않게 하면은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겠어 하지만은 첫째로 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한 30분 정도 설교를 한다면은 한 20분 동안을 이 첫째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떠냐? 두 번째는 언제 하는 거야? 첫 번째가 20분을 잡아먹으면은 둘째가 어떻게 돼? 그런 경우 있잖아요. 둘째라고 했는데 또 10분 지나면 이제는 셋째, 넷째 나와야 되는데 끝날 때 됐는데 그럼 목사님이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요 정도로 정리하게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아니 설교를 다음 주에 또 해요. 이 설교는요 다음번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메시지인데 제 2편을 기다려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무슨 만화책 보는 것도 아니고 물론 우리 주제는 한 가지 있어요. 정직에 대해서 주제 냈는데 이번에는 정직에 대한 첫 번째 거 그거는 끝맺음을 해야 됩니다. 그거 다음에 주제가 또 하나 끝맺음해야 되는데 자 오늘 여러분들 설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물론 이제 시리즈로 하게 되면은 다음번 하지만 그 전에 거 다 잊어버리잖아요. 강의니까 그런 건 가능하지만은 설교는 다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뭐냐면은 첫째, 둘째, 셋째 하더라도 이거 분배를 잘해야 됩니다. 시간을 잘 보고 분배를 잘해서 지루하지 않게끔 탁 넘어가게끔 해야 되는데 그걸 못 맞추면은 1시간 하든 2시간 하든 설교를 더 재밌게 하면 2시간 후딱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설교도 지루하고 내용도 없는데 막 그냥 시간은 길어지고 그래서 저는 우리 연속극 보면은 다음을 기다리잖아요. 다음.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게 막 긴장이 넘치는 것처럼 저 설교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안 되겠다. 그렇게 해갖고 우리 성도들이 다 알아버리니까 재미가 없구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안 합니다. 그냥 문제 제기해놓고 한마디로 예화도 넣고 본문을 넣고 이러면서 막 믹스 시키면서 그냥 바짝 우리가 막 정신 차리고 와야 따라오게끔 깜빡하면 그냥 딴 데로 가버리니까 그렇게 이제 하게끔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그 다음을 기대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 결론 때는 그 말이었구나. 뭔가 딱 잡히게끔. 그러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쉽진 않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은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했다 했을 때는 무조건 1, 2분 안에 정리를 하더니 최하 5분 안에는 정리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렵다. 여러분 시간 분배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7번째 설교 제목을 여러분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본문을 적었으면은 이제 그 주보에다가 설교 제목을 적어야 되는데 이 제목이 엄청 힘든 일입니다. 설교 준비하는 것만큼 설교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제목을 딱 보는 순간에 오늘 설교를 무슨 내용을 할 것인지 그게 다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설교 제목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 주제에 맞게 적절한 제목을 여러분 찾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목은 설교 본문이나 메시지 내용에 이게 부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동성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래놓고 동성애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 안 하고 다른 일반 범죄, 성범죄 막 이런 얘기만 하다가 마무리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성범죄 얘기를 하지 왜 동성애를 얘기했어?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주제하고 그 다음에 그 본문 내용하고 일치가 되게끔 여러분 주제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제목을. 그 다음에 세 번째 제목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흥미로워야 된다. 제목을 딱 보는 순간에 요거 뭔가 좀 구미가 땡기네.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면요, 설교하시는 분 보면은 제목을 보면은 이야 짧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막 앵무새 몸으로 울었다 이렇게 우리가 영화를 보잖아요. 앵무새가 어떻게 몸으로 울었지? 영화를 봐야 알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 그 설교 제목도 굉장히 길게 막 이렇게 해놔 뭔가 혹하게 만든 내용 들어가 보면 별것도 없는데 이 제목을 보고 들어오게 만드는 게 얼마나 이 제목이 중요한지 알겠죠. 그래서 제목은 문제 제기하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거리를 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자,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고 싶거나 기도. 자, 여러분들이 설교 제목을 기도 이렇게 했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흥미가 있겠어요? 다 아는 게 목사님이 또 무슨 기도에 대한 얘기 할 것인지 하나도 기대가 안 되는 거야. 뭐 기도하자는 거 아니겠어?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뭘 하니까 열심히 기도하자는 그 내용 아니겠어? 그런데 기도라는 제목 똑같이 기도인데 제목을 낙타 무릎으로 꿇는 인생. 그럼 낙타 무릎 그 뭐지? 낙타 무릎 그 기도예요. 제가 낙타를 직접 타봤거든요. 이번에 몽골에 가가지고. 근데 낙타를 타는데요. 낙타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무서워 사람들이. 낙타가 탁 서 있으면 오 이게 막 그냥 떨어질 것 같아. 근데 낙타는요 사람을 태울 때 무조건 딱 수그리고 무릎을 탁 꿇습니다. 딱 당기면은 바로 다리 네 다리를 완전히 바짝 엎드려서 탁 꿇어놓고 있으면 등에 이제 딱 타면은 그리고 앞발부터 해가지고 뒷발 딱 겹딱 섭니다. 낙타 무릎이 뭐예요?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는 말이 뭐죠?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똑같은 용어인데 내용을 달리하면은 사람이 흥미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언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설교할 때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거보다 여러분 낙타 무릎으로 한번 경험해 봅시다. 낙타 무릎 같은데 제가 몽골에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몽골에 보니까 낙타는 이렇게 하거든요. 낙타가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구나. 똑같이 기도하자는 건데 그 예화를 들어서 딱 하게 되면은 기도하자는 내용이 뭐예요? 좀 새로워지고 흥미롭잖아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주제에 대한 부분을 용어가 늘 십상인 것을 자꾸 얘기하면은 이제 다 알아들었다. 여러분 회개합시다 그런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합니다. 지금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오라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회개잖아요. 똑같은 얘기인데 여러분 회개하세요. 뭔가 좀 기분이 나쁘잖아. 양심이 좀 그렇고 나쁜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가는 길을 잠깐 멈추고 돌아서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가는 길을 잘못했구나. 돌아서야 되겠구나. 똑같은 얘기인데 그런 식으로 용어를 자꾸 이렇게 바꾸면 같은 얘기지만은 새롭게 들린다. 흥미로운 주제를 여러분들이 제목으로 써봐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제목은 강단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 제목이 강단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음란한 그런 내용이라든지 아주 누가 비속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목으로 쓰면은 이게 약간 거부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 다섯 번째로 제목은 일반적으로 간결하고 단순한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흥미를 끌기 위해서 길게 이렇게 적을 수 있지만은 그런 경우는 좀 어떻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좋아요 구독자 수 늘리려고 그런 부분이 많지 실질적으로는 아주 간결하고 단순한 것이 그 딱 보는 순간에 금방 외울 수 있도록 그것을 제목으로 삼는 게 좋다. 자, 그래서 제목의 사례를 몇 가지 한다면, 자, 신앙의 진정한 의미. 신앙생활 왜 이렇게 힘들어? 우리 성도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목이 신앙의 진정한 의미. 신앙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 왜 고민하는 그런 주제가 있다면 요걸 딱 던져주면 제목 딱 보는 순간에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오늘 신앙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시겠구나. 기대감이 딱 생기잖아요. 딱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버려야 얻는다. 뭘 버려라는 거야? 뭘 얻는다는 거지? 내가 버려야 될 거 있나? 이렇게 어떤 한 부분에서 움직이는 동사를 써서 내가 어떤 행동하게끔 만들어서, 자, 죽어야 산다. 버려야 얻는다. 그런 것처럼
이런 제목들도 아주 임팩트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질문적인 어떤 주제도 있습니다. 제목. 내 이웃이 누구니까 성경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본문 그대로 짤막한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영생을 얻겠나이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것은 그냥 그대로 문장 그대로 그냥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 설교 제목 오늘 믿음대로 된다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임팩트하게 그렇게 적는 것이 제목에 아주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설교의 8번째, 설교의 적용 원리. 첫 번째, 설교를 인간의 기본적인 문제와 욕구를 연결한다. 자, 우리는 그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에 대한 많은 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직장 생활이든지 가정 생활이든지 이런 세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자, 그런 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또 문제들이 늘 갖고 있어요.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온갖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이 설교하고 연결을 하는데 적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설교를 그냥 던져주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그 적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상상력을 이용하여 성경에 나오는 장면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 게 뭐냐면은 그 똑같은 얘기를 아주 마치 보듯이 그 현장에 내가 와 있듯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홍해가 앞에 딱 있는데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설교할 때 여러분 홍해가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습니다. 이러면 끝나는데 산더미 같은 그 물이 앞에 있는데 막 덮칠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넘어요? 도저히 자신이 없는데 갑자기 벽이 갈라지듯이 쫙 갈라지는데 엄청난 그 파도 물이 그 두 길로 갈라지는데 높이가 엄청나고 내 키를 몇 배나 높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가는데 옆에 조개가 있고 말이야 물고기도 옆에 친구도 못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막 걸어가 이런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럼 마치 우리 성도들 보고 내가 지금 홍해를 건너가는 느낌이 받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가지만 마치 내가 지금 건너가는 것처럼 상상력을 가지고 물론 뻥을 치면 안 되죠. 근데 대부분 목사님들 설교 잘하시는 분들 잘 보면요 굉장히 그 과장법이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고 막 크고 막 대단하고 이런 부사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대구 동국교회 그 목사님도 대단하고 막 크고 막 엄청나고 이런 걸 많이 쓰는 것으로 사람들이 그게 공감하잖아요. 액션도 막 그냥 하고 그냥 홍해를 건넜으면 이러면 홍해를 건너는데 와 그거 많은 부분에서는 막 그냥 쓰나미 같이 밀려왔던 그 파도도 다 갈라지고 막 가는 뒤에서는 막 말박어 소리가 들리면서 막 이렇게 하면은 설교가 막 엄청나게 다이내믹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상상력을 가지고 그 있는 현장에 있는 것처럼 가짜는 아니지만 약간 과장되는 것은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런 과장법을 많이 쓴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본문의 내용을 삶에 적용하도록 적절한 뭘 사용한다? 예화를 사용한다. 예화는 나중에 다시 설명. 예화가 없이 설교하면 딱딱하잖아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본문을 얘기하면서 적절하게 그 본문을 보충 설명해 주면서 적절한 예화들을 이렇게 섞여주면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엄청 이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때 이제 예화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모든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원리를 본문에서 찾아낸다. 보편적인 원리. 진리가 변함이 없잖아요. 보편적인 원리라는 것은 2000년 전이나 창세기 때나 지금이나 거의 똑같은 어떤 현상들 있잖아요. 사람은 죽는다. 그렇죠? 사람은 죽는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냐? 그러면 사람은 죽는다. 이 보편적인 원리를 본문에서 찾아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여러분 죽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다 공감하잖아. 죽지, 당연히 죽지.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다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난 가난한데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부자 안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이게 나는 그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부자가 아닌데 안 맞는데 이 보편적인 원리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잘 판단해야 됩니다.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막 그냥 잘 사는 사람을 까버려요. 그러면 그 성도들 가운데 나는 열심히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이 있는데 그럼 나는 죄를 지었다는 말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표현을 잘해야 됩니다. 모두가 부자는 전부 다 지옥 간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부자 가운데서도 천국 가는 사람 있지만은 대부분 부자가 되면은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재물을 섬기게 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는 아니고 그렇게 말을 해야 일부 그 안에 포함된 사람들은 나는 아니지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모두 전부 이렇게 얘기하면은 싸잡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용어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하기가 어렵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적용은 본문의 진리와 조화가 되어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적용은 분명하고 구체적이어야 된다. 두리뭉실하게 우리는 믿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데? 그걸 정확하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실질적인 믿음이 어떻게 이게 나타나는지를 실제 현장에서 있었던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그것을 예를 들든지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되는데 우리는 무조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적용이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청중들에게 올바른 동기부여를 한다. 올바른 동기부여. 오히려 설교 듣고요 나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 듣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담배 피고 술 먹고 그건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 문화에 한 것이지 그 성경에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면 됩니다. 그 자유롭게 하는 사람들은 술, 담배에 대해서 절제할 수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는데 초신자들은 담배 피도 된다는 얘기네. 그래 술 한잔 해도 괜찮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제가 우리 학생부 그 설교 시간에 선생님 술, 담배 그랬더니 괜찮아 성경에 그거 없어 그냥 자유롭게 하는데 믿음으로 하면 돼. 얘들 믿음도 없는데 우리 선생님이 술 먹어도 된다던데요. 술 먹어도 된다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술 먹는 게 죄냐 뭐 이렇게 해서 그때 했는데 그때 깨달아서 수준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수준에 안 맞게끔 지식이 믿음에 분량이 있는 사람 수준에 얘기했는데 초신자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설교 시간에 여러분 술, 담배 해서는 안 됩니다 해줘야 되지.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뭔 말인지 알아듣잖아. 초신자들은 하면 안 되는구나. 절제해야 되는구나. 그 부분을 올바른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9번째 설교 예화. 예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화의 정의를 말하자면 오기를 들어서 설교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수단입니다. 근데 이 수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예화의 형태로는 비유나 유추나 풍류나 어떤 예화, 그러니까 일화죠. 일화나 그 다음에 체험, 간증, 그 다음에 주변에 우리 일상에 있는 실생활, 그 다음에 다양한 소재 등을 예화로 사용한다. 예수님도 그 산상수훈이나 말씀을 전가할 때 보면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밭에 있는 농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어부에 대한 얘기. 그런 것처럼 일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본문 내용을 가지고 예화를 들면은 성도들이 충분히 공감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화의 가치는 설교를 분명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설교를 재밌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진리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진리를 강조해 줍니다. 그리고 예화 사용 시 지켜야 될 원리는 예화를 아무 때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예화를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본문하고 관계되는 예화를 해야 되는데 성경 본문은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엉뚱한 예화를 들어가지고 잘못된 예화를 들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분명한 예화를 사용해야 되는데 거짓된 예화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가짜 뉴스를 설교 시간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은 그걸 믿거든요, 진실로.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어디서 들어가지고 진짜처럼 설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거 진위 파악을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적절한 예화를 사용해야 된다. 적절한 예화. 그 다음에
예화 속의 사실들을 정확하게 진술해야 된다. 마찬가지죠. 사실 여부를 분명하게 자료로 확인하고 검증이 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예화를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간단한 예화를 사용해야 되는데 여러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성경 본문에 대한 내용은 조금 넣고 예화를 그냥 한 20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예화를 지금 한다는 건데 그럼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어떤 보면 예화의 은혜를 막 갖고 그래요. 본문은 전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예화 웃긴 얘기만 자꾸 들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자꾸 웃기니까 그 웃는 재미로 막 그냥 설교를 듣는데 웃고 나면 그 다음에는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예화는. 여러분들이 예화를 그대로 듣고 그것을 뭐 적용하고 예화로 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예화가 어떻게 한다고요? 본문에 대해서 녹여서 그것을 전달하는데 도와주는 역할이지 예화 자체가 내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감동은 줄 수 있지만 그 예화로 뭔가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적절하게 본문 말씀을 중요한 하나의 이렇게 작은 짤막한 도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화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이 예화로 인해 가지고 오해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장로님들이 목사한테 잘못했더니 내가 아는 어느 그 교회 장로님이 그래가지고 중풍이 와가지고 얼마 못 있어서 죽었다. 그리고 그 자녀들도 전부 다 저주를 받아가지고 지금 다 이혼하고 뿔뿔이 흩어졌다. 여러분 목회자를 대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예화를 딱 들어가지고 확 하게 되면 어떤 일입니까? 그 장로님 딱 들어보면 그러면 저쪽에 있는 장로지만 우리 있는 이 장로도 똑바로 해라 내 말 들어라 그런 얘기네.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예화에 신중하게 안 함으로써 상처받는 장로님들 많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그분한테 한 얘기는 아닌데 그 예화를 하나 딱 들어오니까 뭔가 찝찝한 게 이게 나한테 드러난 얘기구나.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되면은 예화 자체가 오히려 설교를 망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감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화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째, 설교 적정 시간은 없습니다. 사실은 얼마나 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설교를 밤새도록 하다 보니까 3층 그 창틀에 일단 너무 졸아가지고 떨어진 친구도 있잖아요. 유두보라고. 사도 바울도 적당하게 하지. 그래 왜 그렇게 밤새도록 했을까? 열정이 넘치니까 열심히 전하고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에는 보통 30분 전으로 설교를 합니다. 저도 30분 하다가 요즘 한 40분 전으로 하고 있는데 30분에서 길면 40분 요 사이가 가장 적당하지 않겠나. 그리고 가능하면 설교를 지루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웃기고 뭐 이런 것은 아니고 진실하게 하되 성도들하고의 유대감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준비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11번째 설교시 주의사항입니다. 자, 첫 번째 자기 주장의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 있는데 그 가치관을 우리 성도들도 그대로 똑같이 나처럼 살게 하려고 막 그냥 심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설교 시간에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치는 설교를 하는 게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좀 잘못한다. 그러면 오늘 이 설교를 까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목사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주의 종을 대접하지 아니하고 비판하면은 비판하는 자는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설교를 막 까잖아요. 입을 딱 다물게 만들잖아요.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열심히 잘 안 나온 사람 집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빠지면 되겠습니까? 천국 가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치는 설교 성도들에게 상처 주는 언어나 듣기 거북한 말을 해서는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게 좋은 게 좋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고 이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내 생각으로 책망하고 내 생각으로 위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복 설교.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면 복 받습니다. 헌금 많이 하면 더 많이 받습니다. 이런 기복적인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
우리 기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좋아지는 거지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복 설교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본문의 잘못된 해석, 실제로 그 본문 내용은 앞뒤로 생각하면 그건 절대 그런 게 아닌데 우리가 그거 가지고 설교하는 거 보세요. 자, 예를 든다면은 자, 욥기 8장 7절에 이렇게 말하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거 다 사업하신 분들 다 갖다 놨잖아요. 얼마나 좋은 말일까.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하나님 창대하리라고 그렇게 욥기 8장 7절에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는데 해석을 딱 보니까 빌닷이 욥에게 가가지고 너가 말이야 하나님을 잘 믿었다면 이렇게 되는데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 하면서 쭉 설명하는 가운데에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빌닷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욥이 제대로 됐고 이 빌닷이나 이 친구들이 잘못 얘기한 거죠. 정죄한 내용이잖아요. 내용은 좋은 내용이지만 그 내용이 성경에 있다고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전하면 잘못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본문 한 절만 보지 말고 앞뒤 문맥을 잘 살펴서 이것이 정확한 해석을 여러분들이 전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주제에 벗어난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주제에 대한 벗어난 잘못된 설교로 막 그냥 그 엉뚱한 잘못된 얘기들 막 하고 도대체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설교하고 본문 설교 본문은 하는 읽었는데 나중에 오면 본문하고 아무 관계없는 설교를 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때 이러면 어떤 마음 듭니까? 아니 목사님 도대체 이 본문을 왜 설교를 하나 차라리 다른 걸 하시지. 그런 부분이 그분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지적인 전달로 설교를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쓸데없는 내용으로 시간 낭비합니다. 시간 30분 채워야 되니까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저도 해보니까 야 이걸 설교하는데 10분밖에 안 되는데 이거 분량을 어떻게 늘리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 왜냐면 본문 내용이 굉장히 내용이 많으면은 이 한마디로 많은 내용을 내야 되니까 이제 잘라야 되잖아요. 간추려야 되잖아. 근데 네 짐을 서로 나눠줘라. 그러면 네 짐을 서로 나누잖아. 이것을 본문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그럼 짐이 뭔지, 그 다음 그 내용을 앞으로 이제 쭉 설명해야 되고 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갖다 놓고 철학책도 갖다 놓고 막 집어넣어야 30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거기에 대한 본문에 대해서 짧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 주시는 말씀을 계속 준비해가지고 쓸데없는 시간으로 낭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어려운 문구를 사용하면 안 된다. 헬라어나 히브리 좀 배웠다 해갖고 히브리어는 이렇고 저렇고 막 계속 그냥 박사들 앞에 놓고 설교하듯이 시골 할머니들한테 원어 설교를 막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설교 시간에 자기 주장을 하면 안 됩니다. 요즘 그런 일이 많잖아요. 강단에서 자기가 믿는 그 당을 지지한다든지 내가 원치 않는 그 정당에 대해서 비난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 성도들이 서로 가지고 있는 성향이 다른데 그게 맞는 성도들은 아멘한데 그게 반대하는 성도들은 아이 목사님 때문에 은혜가 안 된다. 그래 갈라서고 막 떠나고 이러잖아요. 설교만큼은 자기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성향을 다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12번째 설교에 도움되는 것들은 신앙 간증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적이라든지 유튜브 등 저는 한 달에 한 몇 번씩 이렇게 신앙 서적들을 주로 많이 봅니다. 특히 간증집 같은 거 그리고 여러분 신학생 같은 경우는 우리 그 배경 설명이라든지 주제라든지 성경에 대한 본문에 대한 어떤 해석이라든지 또 그다음 주제에 맞게끔 성령은 무엇인가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에 대한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 많은 책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문학적인 서적을 많이 읽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일상 가운데에 뭐 여행을 하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탐방이나 이런 걸 통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깨달음도 있어요. 그 애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여러분 본문을 정했지만은 성경의 또 다른 성경 구절이 여러분들하고 연결돼서 본문의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 예화로 뭐 요셉을 말할 수도 있고 다윗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죠? 어떤 사건을 얘기할 수 있고 그 성경이 성경을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묵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적절한 예화를 수집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다양한 경험들이 있잖아요. 요양 보호사 했다. 그럼 요양 보호사 했을 때에 그 당시 경험했던 것들, 또 사업을 했으면 사업을 했던 그때 경험들, 또 어려운 어떤 그 경제적인 어려움에 경제적인 어려웠을 때의 그 느낌들, 이런 것들이 다 설교 자료에 매우 필요하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목회와 설교 정말 한 2시간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은 더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 자료를 찾고 설교를 더 공부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위대한 설교자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필요한 선지자로서 여러분 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면 또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즐거움으로 또 진실되게 전달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하고 훈련을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마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5분 늦게